레위기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무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져가서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한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그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누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멜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71편 17절에서 24절 중에 22절, 23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와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는 시편 7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노년이 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살고 있는 다윗이 자신의 평생에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구원하심을 되돌아보고 있고, 또 다시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17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릴 적 시절을 회고하고 있어. 그리고 이어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라고 간구하면서 지금 보내고 있는 노년 이후의 그 인생까지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일생 전체적인 이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과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에 감격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붙들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참 도전이 되는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 어떤 대단한 일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만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이 하나님이 평생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이스라엘의 왕이 등극될 때만 하나님이 아닌 것이고 자신의 인생의 평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많이 어려서 배움이 필요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심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라고 고백하면서 어릴 적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정말 혼자 담기에 너무나 벅차서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18절에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십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하나님 같은 분은 누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평생을 두고 이 거룩한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쁠 때에만, 좋을 때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아직 모를 때, 어려서 천방지축일 때도 다윗에게는 하나님 한 분뿐이었고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을 보내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고 하나님은 최고의 분인 겁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다윗의 대단한 점은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이 한결같았다는 거죠. 내 인생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라는 그 절실함,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는 그 절박함과 목마름이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노년에 이 다윗과 같이 순수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순수함이 한결같이 유지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노년은 여러분도 다 이해하시겠지만은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나이입니다. 삶에 어느 정도의 노하우도 있고 세상의 이치도 알고 경험도 많이 하고 해서 나름 삶의 지혜가 있는 그런 나이이죠. 물론 이런 삶의 지혜와 이 노하우들이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노년 시절에는 자신의 지혜, 자신의 방식, 또 자신의 노하우를 고집하려는 유혹이 참으로 많은 그런 시기이고 또 마이웨이가 강한 그런 시기가 이 노년의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이 신앙의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지금 다윗과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젊을 때, 한가닥 할 때 정말 대단했던 그런 성경의 인물들 또한 이 노년이 되어서 타락하고 나락의 길로 떨어진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사무엘도 그랬고 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노년에 이 누가 주와 같으리까를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노년이 다윗은 여전히 누가 주와 같으리까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노년인 지금도 여전히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실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고 내 영혼이 즐거워합니다. 여전히 인생에서 그 찬양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스스로 질문해 보는 거지만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말 나에게 하나님은 평생에 내 인생을 통틀어 하나님이 되고 계신가? 좋을 때만, 기쁠 때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만, 자녀가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슬픔 속에 있을 때도, 정말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무나 극심한 이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믿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아서 정말 분이 일어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고 계신가? 그래서 다윗처럼 언제든 어느 곳이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노년인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기뻐 외치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다고 하는 그렇게 찬양의 자리를 지키는 이 다윗과 같이 우리는 정말 이 찬양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비결이 뭘까요? 사실 다윗에게 가장 큰 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다름이 아니라 평생에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하심이 그에게는 보였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무엘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결국 지금까지 누렸던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자만해지는 것이고 인생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에 신앙의 간증이 참 많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개입하심도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포함한 많은 시편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의 대부분의 신앙 간증은 일상적인 은혜였어요. 결국 다윗이 대단한 것은 신앙의 간증이 많다는 것도 대단하지만은 더 대단한 것은 일상적인 이 누군가 아주 사소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반적인 은혜를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고 늘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 은혜를 붙잡고 또다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평생의 하나님을 한결같이 찬양하는 그 인생을 살게 했던, 하나님을 평생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시며 그 하나님을 한결같이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내 인생에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이는 그 함께 하심을 다시 되새기고 묵묵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더구나 죄인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기적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그 감격이 다시금 내 안에 살아나서 오늘도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에서도 이 본문의 다윗과 같이 누가 저와 같으리까?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의 삶 가운데에 넘쳐나게 일어나고 그 고백이 오늘 우리 하루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풍성히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허덕인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인생을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베푸신 은혜를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의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삶에도 누가 주와 같으리까의
이 다윗의 고백이 넘치게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진실에 찬양하는 이 찬양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